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5편 6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7장 11절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모니터를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시편 95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서 12절도 있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또 표를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크게 음성으로, 손으로, 몸으로, 그 다음에 음성으로 중에 입으로, 또 노래로, 큰 소리로, 지금 큰 소리로, 나름 굉장히 큰 소리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들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뿐만이 아니라 손으로 해서 손뼉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손 들고 찬양할 수 있겠고, 또 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악기가 손으로 분류된 이유는 대부분의 악기가 손으로 연주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현악기이든지 관악기이든지 손이 없이 했다가는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드럼의 이제 킥, 발베이스는 이제 발로 하네요. 그거 빼고는 대부분이 손으로 연주되기 때문에 이제 악기로를 이제 손으로 이제 분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되어집니다. 몸으로가 되겠고요. 아마 오늘하고 다음 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릎을 꿇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부복이란 표현도 있죠. 부복은 완벽하게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종종 아마 TV를 통해서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사제 서품, 이제 사제들이 이제 서품을 받을 때 완벽하게 엎드려 있는 모습들을 아마 종종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또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침묵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편 95편 6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95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성경에 몸을 굽혀라, 무릎을 꿇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는 것이죠. 우리는 역시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하나를 좀 보고 싶은데요. 이 사진은 제가 조금 오래전에 부산에서 또 그 BBC 같은 그런 훈련 프로그램 안에 있었던 이제 곳에서 이제 강의를 했을 때 만난 분인데요. 보면 이제 휠체어가 하나 있지요. 이때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큰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반신을 완전히 이제 절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사실 무릎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기꺼이 휠체어에서 내려와 이제 엎드려 경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도전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또 우리가 설교 후에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라는 찬양을 하면서 한번 무릎을 꿇어보려고 하거든요. 어저께 열심히 청소했으니까 조금 더 어려워하지 말고 한번 무릎을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무릎을 꿇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엎드리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 사진을 기억을 하시고 그대로 흉내를 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물론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또 무릎이 멀쩡한데 아픈 척 연기하셔도 안 됩니다. 한번 믿음으로 한번 무릎 꿇고 예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릴 때서부터 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일단 뭐 무릎을 꿇으면 이제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갖게 되어지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의자에 앉아서 찬양하고 모두가 의자에 앉아서 예배할 때 나는 스스로 혼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나한텐 자연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 중에 딱 한 분은 계시는데 오늘따라 안 나오셨네요. 누군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옆에 사람이 혼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합니까? 뭐야, 자기 혼자 예배드려? 되게 티내네. 그렇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이상한 미덕이 있어요. 티내지 말래요. 너무 앞자리에 앉지 마라, 티난다. 너무 뒷자리에 앉지 마라, 찍힌다. 그래서 예배 때 보면 중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앉아요. 이 적당히 문화,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게 아마 좀 군대에서 온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대가 그렇다네요. 너무 튀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뒤쳐져도 안 되고 항상 중간쯤 하는 것이 군대를 잘 보내는 또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워낙 제가 방위 출신인지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역 출신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것이 예배 안에선 조금 더 적용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말씀을 하나 좀 보고 싶은데요.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말씀을 읽는 게 힘이 없네요. 그렇죠? 이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힘없이 읽으면 안 될 것 같고, 히터는 아마 꺼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청년 때서부터 청년 때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청년 때는 전심으로에 대해서만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추면서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적용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뒷부분,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걸로 봐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베풀기를 더 원하신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기를 훨씬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훨씬 더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되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더 원하십니다. 약간의 조건은 있어요. 그것은 전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심전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좀 티가 난다, 티낸다라는 말보다는 저 사람은 예배 열정이 강하구나, 예배 패션이 남다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 열정이란 말, 또 한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또 패션이란 말을 정말 많이 썼는데요,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 폭발 정도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배가 찬양의 감정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주의로 가는 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또 배격하려고 애를 써 봅니다만, 그래서 나름 이 패션이라는 말이나 아니면 열정이란 말을 그래서 감정적 폭발 정도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봤지요. 벌써 이제 10년이 넘어간 것 같아요.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때 예수님의 그 패션이라는 것은 고난, 순환, 죽음을 의미하게 되더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패션이라는 그 열정이라는 거하고 예수님의 그 패션은 어원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뭔 거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에 맞는 좀 고난이 있지 않나, 그것에 맞는 순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예배의 열정을 가지십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예배드리다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다 순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멈추지 않고 예배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떠올랐던 이제 몇몇 분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일단 지금 안 계시니까 김기숙 집사님이시죠. 지난주에도 이제 손 들고 찬양했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만은, 우리 김기숙 집사님은 맨 앞자리에 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예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어지죠. 때로는 우리가 이제 혹시 소풍교에서 먼저 보신 분들은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너무 티낸다 라고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 여러 통로에서 듣게 되어집니다. 이분을 통하여서 예배가 새로워집니다라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좀 신선한 도전이 아닌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잠시 이렇게 저도 삥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가 김 지사님 딱 보면 정신 바짝 차려지면서 다시 한번 예배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제가 한 6년 전쯤에 이제 울산에서 만난 분인데요. 이분은 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교회는 아마 전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대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찬양 시간에 이런 통로, 한 1000석 가까이 되는 그 본당의 통로에 맨 앞자리에 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시더라고요. 저도 살짝 감당이 안 되더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단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이분 항상 예배하고 항상 찬양할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대한 이 강한 열정을 참 주체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한 번은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른 교회에 금요 철야에 이제 참여를 해서 찬양해 본 적이 있대요. 그때도 변함없이 자기는 늘 했던 거니까 그냥 통로에서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데, 몇몇 권사님들이 자기를 끌어내려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당신 이상합니다. 끌어내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데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코 이상한 분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6년 전에 차를 샀을 때 그 차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신 분이거든요. 할렐루야. 예. 아주 놀라운 분입니다. 아주 귀한 분이죠. 때론 이제 우리는 그런 분이 있고요. 또 이제 아주 오래전, 이제 30년 전이 떠오르게 되어지는데요. 또 이제 선교단체 안에서 이제 예배학교가 함께 있었고요. 저도 그때는 이제 한 학생으로서 이제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었죠. 그때 이제 찬양 인도하셨던 분은 이제 고영원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안에 이제 여러 찬양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인도하셨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라는 찬양을 할 때에 제 옆에 이제 강사님이, 그날의 강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분은 모든 옷이 흰 양복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움직임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손 들고 찬양하는데 살짝 봤더니요, 바닥에 완전히 부복 엎드려 계신 거예요. 와, 얼마나 갈등이 됐는지. 일단 이분이 왜 내 옆에서 일어나, 딴 데서 이러면 안 될까. 나는 기껏해서 손 들고 있는데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제가 더군다나 거기 건물은 한 100년이 넘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마룻바닥이고 마루 사이사이에 100년 동안 이렇게 쌓였던 그 때가 아무튼 온갖 먼지가 다 끼어있는 그런 공간인데 과감하게 엎드려 경배를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어졌고, 훗날 이제 그분이 함께 리더로서 섬겼던 그 선교 단체는 예배 때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선교 여행을 가면 일단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부터 출발하고, 공항에 가서 일단 엎드리고, 또 전도하다가 진흙탕이라 할지라도 일단 엎드려 경배하고, 또 이런 얘기를 또 듣게도 되어지죠. 그분의 이름은 이제 박정건 목사님이라는 분이고요. 우리가 매주 봉헌송으로 부르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그것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마다 항상 그분의 예배의 열정도 함께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아무튼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한국 교회 안에 또 이 세상 안에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사는 분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열정,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예배를 무릎을 꿇고 예배하다 보면 집중이 되어지죠. 대부분 무릎을 꿇으면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노름하는 사람들도 밤 12시가 넘어가면 무릎을 꿇는다네요. 그럼 집중이 돼요. 상대편의 패가 보인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며칠 안 남은 설날 때 각자 집에서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리고의 피박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에 한번 흔들면 좋겠죠? 싸지는 말지어다. 웃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이런 용어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마음껏 누리신 다음에 땄으면 반드시 11조는 예선귀에다가 헌금하시면 주여 별소리를 다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름한 사람들에 대한 노름한 사람들의 노름에 대한 열정, 돈을 따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강하면 밤새 무릎을 꿇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그들보다 못하다? 이것은 좀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들은 맘몬, 재물의 신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의 예배의 열정은 좀 노름한 사람보다는 좀 강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 맘몬을 섬기는 것, 또 재물의 신에 집착되어져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아마 한국 사람들보다 중국 사람들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진을 하나 좀 볼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신문 기사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을 보고 좀 굉장히 놀랬지요. 초성화를 걸어놓고 지금 제사장을 차려놓고 무릎을 꿇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서서 이제 판을 하나 들고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초상화의 이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중국의 알리바바라고 하는 이제 어마어마한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회장이에요. 저보다 2살 많습니다. 현존하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그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이 사람처럼 나도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처럼 나도 부자 되게 해주시고 강자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저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뒤에 서 있는 사람 보면 약간 웃기도 하고 나름 뭐 퍼포먼스인 것처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속마음을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단지 중국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문제인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죠? 이 세상 행복과 또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아이고, 그 찬양하면서 조금 서럽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부러운 것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거든요. 특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더 서러워지더군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방이 이제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집은 진짜 춥습니다. 오늘도 안방이 14도 찍혀 있는 걸 보고 나왔거든요. 너무 추워요. 집은 3층 집인데 왜 이렇게 추운지 희한한 반전이 있죠. 어쨌든 다시 한번 결단해 보는 거죠. 내가 만몬이 아닌, 재물의 신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환경이 훨씬 더 주께 가까이 나가게 하고 주께 예배하는 것을 훨씬 더 새롭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또 한번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십시다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오늘 또 윤건사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아멘으로 동의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겠지요.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간단합니다. 집착의 대상을 보면 됩니다. 나는 무엇에 집착하는가, 결국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지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집착하지 마십시다. 특히 이성을 집착하지 마십시다라는 말을 했지요. 이성을 예배하지 마십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이성을 예배하면 이성을 잃어버리더군요. 이성을 잃어버리면 이성을 만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군요. 이성을 갖고 들어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내 삶의 중심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그래서 특히 고등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청소년들이요, 이성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연애는 마마 호감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라고 대적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어느 날 제가 이제 인터넷을 하다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과연 내 이름이 인터넷에 이게 뜨나 안 뜨나. 그래서 박휴관을 쳐봤더니요, 뜨더군요. 그래서 어떤 블로그 안에 제 이름이 있어요.
그 블로그는 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예요. 근데 이 학생이 그때 제 강의를 들었나 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박규광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10대에는 연애하지 말라고. 연애하려면 24살 이후로 연애하라고. 내 나이 17살 그때까지 언제 동안 기다리란 말인가. 와, 내가 그 내용을 보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앞뒤 좌우 다 자르고 그거만 딱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본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게 말하는데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혹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앞뒤 좌우 다 채워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보재, 내 삶의 중심에 보재, 누가 앉아 있는가.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그 흥주쇠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교회도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도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어야 됩니다. 주는 흥하여야 되고 담임 목사는 쇠어야 합니다. 주는 흥하여야 되고 예선교회는 쇠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흥주쇠아 아니지? 주흥사쇠, 저도 헷갈려요. 주흥사쇠라는 사랑방에 탄생하면서 세상에 이 사랑방에서 오늘 설거지를 한다면서 축복하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큰일 났다고. 우리 사랑방은 쇠어야 되는데 왜 자꾸 축복을 하냐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참 성경적인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함에 있어서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내 삶의 중심에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부모 세대이죠. 결국 우리는 자식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우리는 자식에 대한, 자녀에 대한 예배가 있습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충분히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충분히 희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자녀를 예배하는 건 곤란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내가 함께하는 그 자녀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아마 악한 영향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안에 기쁨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대로 우리 모두든 대부분이 또 자녀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를 이제 공경합니다. 효를 하지요. 사실 기독교만큼 효의 종교가 또 있을까요? 어쩌다가 제사라는 문제 때문에 마치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아니죠. 기독교만큼 부모 경경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또 종교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이제 율법을 보게 되면요, 자식에 대해서 말할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또 부모에 대해서 욕한다든지 이러면요 돌로 쳐 죽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말 안 듣잖아요. 옆에 벽돌로 한 대 쳐서 죽이면 됩니다.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럴 정도로 성경은 부모 경공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효의 종교입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약간 모질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런 형편인데 신학을 한데, 어떻게 저런 형편인데 선교사로 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특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결단이 없이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무리가 이제 02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케냐의 소식을 이제 듣고 벌써 이제 한 15년 가까이 이제 케냐에서 이제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충분히 오셔서 다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워낙 그 도로 환경이 안 좋은 도로 환경이라서 이제 교통사고도 전복되는 사고가 있기도 하고, 또 극적으로 또 이제 구출을 되기도 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고요. 한 번은 이제 큰 쇼핑센터에 들어갔는데요, 입구에서부터 그야말로 이제 옆구리로 하나가 들어온 거죠. 그건 이제 총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얼굴 보면 안 된답니다. 얼굴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총이구나 바로 느끼고 그대로 그 사람 따라서 한 쪽방에 들어가서 모든 지갑, 얼굴 안 보고 다 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극도로 공황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와 있을 때 한 번은 강도가 들었었고요.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였는데, 뭐 결국 이제 뭐 그 세간들 돈들 이제 도둑질해서 갔지요. 근데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을 소위 건들지 않고 그냥 갔기 때문에. 이건 진짜 은혜인 거죠. 대부분 강도가 들어왔을 땐 뭐 자기들 나름대로 마음대로 다 해놓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으로 가는 것이죠. 주님을 예배하다 보면 그런 결단이 있죠. 오늘 올라오다 보면 이제 새로운 기도 편지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꼭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지하수 개발에 대한 과정도 우리에게 또 보여주기도 있지만 맨 앞에 한 두 문장 정도, 이제 두 줄 정도로 쓰여있는 게 뭐냐면 그 마사이 부족 이제 함께 이제 지하수 개발하고 있는 그 지역이죠. 그 10대 강도들이 이제 한 집에 좀 들어가서요. 6살 여자 아이를 아무튼 뭐 자기들 나름대로 놀다가 결국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특히 이 연말에는 끊임없이 이제 강도들이 들끓는 이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편한 곳에서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르는데 좀 긴장감을 갖고 우리 좀 기도함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사용을 하죠. 내 마음의 중시의 보좌에 내 삶의 중시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내려놓다 보면 주님을 예배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제 얘기를 이제 조금 좀 하게 되면요. 어떻게든지 저도 이제 부모를 예배하지 않기로 이제 결단을 해봅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제가 살아온 배경이 부유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했나요? 어쨌든 나는 쉽지 않은 이제 삶을 좀 살았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성도들이 하고 있는 BBC 그때 이제 합숙을 하면서 7개월, 8개월 동안 BBC 이제 같은 과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가 이제 31년, 3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합숙을 하면서 7, 8년 동안 7, 8개월 동안 있겠다라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죠. 그래서 그 허락을 받는 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허락을 받으러 가는 그날이 저희 형이 군대에서 이제 사고로 이제 뇌사 상태가 된 날이었어요.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간 거죠. 사람들한테는 내가 오늘 이제 이 BBC를 가는 거에 제자훈련학교에 허락을 받고 내가 철회 기도를 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갔는데 집을 갔더니 완전히 뭐 초토하죠. 물어봤더니 이제 형이 이제 뇌세 상태이고 이제 언제 이제 그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다. 정말 말이 안 나와요. 아버지 이 말도 안 나오고요. 형 이 말도 안 나오고요. 그냥 입술만 부들부들 떠는 거죠. 형 이 소리만 나와도 아버지 이 소리만 나와도 그냥 바로 그냥 울음이 그냥 쏟아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부모님을 비롯해서 누나를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거의 1시간 동안 가만히 침묵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용기를 좀 냈죠.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드립시다.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나름 설교를 쭉 하고 나서 아무리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은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 8개월 동안 집을 나가서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허락 좀 해주십시오.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새벽에 이제 형은 이제 소천을 했지요. 나중에 저희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몇 년이 지나서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허락을 해주셨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야, 그럼 그 상황 속에서 허락을 하지 어떻게 허락을 안 하냐? 그렇잖아요. 거기서 허락을 안 하면 서로 이상해지잖아요. 그런 거였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졸업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직장 생활 하기보다는 이게 선교단체 전임 간사로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명이 거기에 있다라는 이제 믿음이 좀 자꾸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공대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공대로 유명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희 학과의 모든 학생들은 소위 3대 기업에 다 취직이 됐어요.
딱 4명이 안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저도 취직이 된 거죠. 근데 월급을 안 줘서 그렇지.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할 땐 예배를 드리면서 말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또 예배 드리십시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아무래도 선교단체에 이제 전임 간사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단체는 월급이 없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그 분위기 지금도 뭐 기억나요. 아버지, 어머니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졸업과 동시에 우리 집 이제 살림 폈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요. 근데 전혀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가까스로 이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 간사로서의 삶도 좀 쉽지 않았겠죠. 나중에 이제 신학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지금도 기억해 보면 제가 목사 안수에 대해서 특히 아버지는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세월이 한참 지나서 저희 아버님 연세가 이제 84세인데 한 70대 조금 넘으셔서 집을 갔는데 어느 날 저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보고 명함이 있네요. 없다고 그랬죠. 명함을 파래요. 너무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팔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희 아버님 성함이 이제 밀양박에 이제 용자 택자를 쓰시거든요. 박영택의 아들 박희광 목사 이렇게 파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독특하다 우리 아버지. 야, 나의 이 유머는, 나의 이 모든 개그는 유전당한 거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실까.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고 있었고 나를 자랑스러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뭐 70 넘으셔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전철 타고 막 천안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무료로. 그러다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명함을 주더래요. 당신이 아마 이제 이제 어디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부러웠대요. 그래서 당신도 명함 한번 주고 싶다고. 근데 하필이면 박영택의 아들 박희광 목사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독특한지 참 감사했어요. 비록 그 세월이 저의 결단으로부터 그 세월이 20년이 좀 지나간 다음에 확인이 됐긴 했습니다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잘했어, 헌신하기를 잘했어, 그 결단이 옳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헌신이 우리의 결단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 보는 거죠. 아멘. 또 하나, 저도 끊임없이 자식을 예배하지 않기로, 자녀를 예배하지 않기로 결단해 봅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좀 쉬워 보일 거예요. 제가 워낙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자식도 그냥 거의 방목 형태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중간중간 한번 이제 훅훅 들어올 때가 있지요. 아마 이제 우리 큰아들 이름이 이제 이삭이지 않습니까? 23개월, 생후 23개월 됐을 때 이제 스리랑카에 이제 선교여행을 가게 되어졌죠. 그때 이제 스리랑카에서 이제 한국에서 간 많은 전도여행 팀이 있었고 또 이 전도여행 팀이 함께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또 예배 인도에 이제 미션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강사님이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이미 이제 제가 아들이 있다는 걸 알았고 아들 이름이 이제 이삭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저보고 당신 아들 이름이 이삭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뭐 대답을 요구한 건 아니지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름이 이삭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참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결단은 해봤죠. 워낙 어리니까 뭐 앞으로 뭐 좀 더 살아야 주께서 요구하실 것 아니겠어요? 또 한 번은 아마 그 기도원을 이제 수련회로 간 적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기도원이 이름이 모리아 기도원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산이 이제 모리아 산이었지 않습니까? 그 온 가족이 갔었는데 야 이것도 이삭이 또 바치고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또 한 번 생각이 들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자식을 예배하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죠. 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아마 중학교 2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미국에 이제 또 함께 사역할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 안에 이제 한 팀장 되시는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 아들이 최근에 호주에서 6개월 동안 이제 제자 훈련 DTS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자마자 6개월 후에 다시 그 지역에 가서 2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있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지마라고 말을 했대요. 내가 너를 6개월 동안 보내고는 또 얼마나 괴로웠는데 2년 동안 있겠다고? 가지마. 21살 막 요 나이인데, 오히려 그 이제 여자 집사님은 뭐 왜 그러냐고, 아들이 가겠다는데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오히려 아버지가 훨씬 더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순간 제가 집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변함없이 내 안에 자녀에 대한 집착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최근 이제 한 3년 전이 되겠죠. 저 이제 큰아들도 이제 스위스에 가서 이제 DTS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4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한 달 전 이제 3월 달에 함께 이제 또 이제 BBC 훈련하는 교회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난 다음에 함께 무릎을 꿇고 적용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갑자기 이제 큰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큰아들하고 저하고 어느 정도 약간 평행 이론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대 출신인데 큰아들도 어쨌든 이과, 이제 공대 쪽에 가까운 출신이고, 그 다음에 제가 DTS를 받았을 때가 이제 22살이었었는데 큰아들도 22살 때 DTS를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같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간다고 하니까 순간, 그러면 우리 큰아들도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혹시 이 단체의 전임 간사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갑자기 제가 주님 싫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와, 이제 속으로 말한 거지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도 이 자식에 대한 집착 예배가 있구나. 물론 바로 바꿨죠. 아닙니다, 주님. 알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꿨습니다만, 이게 있구나. 이 목사가 이럴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식에 대한 집착 예배가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고 주께서 쓰셔야 되니까. 워낙 모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이상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중심으로 나눠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내 삶의 중심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앉아 있으면 기꺼이 내려놓으십시다. 사실 저도 노부모님을 어쨌든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자녀들의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함께 끼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느 쪽도 무게중심을 둘 수 없을 만한 참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해 보면서 나가게 되어지니까요. 그런 결단을 해서 좀 제 앞에 예배 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좀 불러보고 싶은데요. 이제 조명을 한번 내려주시고요. 무릎을 꿇어보죠. 저도 한번 무릎을 꿇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그냥 계셔도 됩니다. 신발을 벗으면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우리가 단순히 한 번만 실습으로 하고 나가고 싶진 않고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앞으로도 드리겠지요. 예선교회에서, 아니면 언젠간 또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요.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결단하면서 무릎을 꿇고 나갈 수 있게 되겠지요. 어떤 분은 이마를 땅에 대면서 나가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내 삶의 중심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혹시 내 인생에 괴로운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환경 때문에 왔는가? 사람 때문에 왔는가? 우리는 그게 너무 쉬워요. 늘 사람이 보이고 늘 환경이 보이니까 난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야, 나는 환경 때문에 괴로운 거야. 천만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해지셔야 됩니다. 나의 예배의 대상은 지금까지 누구였는가? 나의 예배의 대상은 앞으로 누가 될 것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괴로워지고 더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리니라.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쁜데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쁜데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허밍으로도 불러봅니다. 한번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내 삶의 중심에 보좌에 누가 앉아있는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작은 소리가 됐든지 큰 소리가 됐든지 적어도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을 만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예를 들었던 것 외에도 또 떠오르는 것이 있을 때 주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큰 기도가 됐든지 결단이 됐든지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이라.
함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리니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예 주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